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당시 이제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생각할 수 있고, 물론 지금도 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의로운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을 생각할 때 이것은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떠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의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들이 정의를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정의롭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도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입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지만은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악이 가득한 거예요. 불의가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떠한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의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의와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의에 치우친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로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이러한 것에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사항은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맞고 틀리다, 이것은 내 뜻에 부합하고 이것은 내 생각과 다르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되어지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추구하며 따라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러한 이 다스리심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다스리심,
하나님의 어떤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러한 첫 번째의 요구사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아들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살아가는 그러한 어떠한 삶의 모습보다 더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그러한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이 따라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의 귀한 모습이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어떤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이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결국 내놓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우리가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을 우리가 더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들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시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드러내야 돼요. 공동체의 교제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그들을 다시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징계를 받았다 해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어떤 구원이, 특별히 마태는 이행득구를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행득구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이행득구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이신칭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러면 이 행동권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행하는 행위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구원함을 얻는다. 그러나 마태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함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다른 면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손에 손바닥과 손등을 우리가 믿음과 행위로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손바닥과 손등이 함께 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행위가 함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다 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잘못된 말이고, 저 사람이 행위는 좋은데 믿음이 없어, 이것은 또 쓸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바로 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함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구원을 말할 때에 우리가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 사항도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짐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구절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말의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조직신학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는, 누가는, 요한은, 또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모아서 하나의 어떠한 그것을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에서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과 또 마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과는 이것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은 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고 조직신학에서는 전체 부분을 다 총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태는 이 종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마태복음에서의 종말론을 말할 때에 그것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의 나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그래서 종말론 강화, 감람산 강화 이렇게 이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러한 기간 동안의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며 또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간에 대해서 제자들이 해야 될 그러한 그 모습들, 또 그러한 어떤 일들,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은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이런 일들이 어느 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들은 이 말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행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구약이 어떠한 책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당연히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우리 대답을 해요. 또 신약이 무슨 책이 어떤 책입니까? 라고 하면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일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책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구약에 오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셨던,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고, 현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이 오신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은 분명한 고백이고, 이것은 아주 엄청난 당시에 있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러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가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 묻는 그러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그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 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그 기간은 자기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렇다 한다면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기에 그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그 3절에 보면은 언급되어진 말세의 시기에 대한 그러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42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 4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깨어있어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을 종말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그러한 제자들의 자세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제 함께 마지막 그 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유시한 2명의 제자, 총 3명의 제자에게 너는 여기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돌을 던질 만큼 예수님은 또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내려와서 보니까는 자고 있는 거예요. 다시 깨우시고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깨우시고. 자,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라. 이제는 시간이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가룟유다가로 병정들을 데리고 오고 결국 예수님은 잡혀가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마지막 그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에 잠이 들었어요. 깨우시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요구에도 응하지 못하고 또 졸고 결국에는 잤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 말씀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던 그 때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면서 그래서 그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거나 어떠한 다른 것에 빠져서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늘 그런 것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언제 되어지든 간에 우리는 깨어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는 자가 참된 제자임을 말하고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5 처녀는 물론 뭐 다 졸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름을 준비했었고 5 처녀는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뭐 허둥대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결국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결국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과 이제 함께 있어야 될 그러한 그 제자들의 그러한 그 모습을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그러한 어떤 심판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더 의로운 그러한 행동들을 이루어야 됨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한 그러한 자리에 계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 포도원 품꾼의 그런 그 비유를 통해서 볼 때에 거기서 보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른 사람이 있고 또 회직이 1시간 전에 부른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삭슬 주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와서 1시간 동안 일했는데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혹시 우리에게 더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온 사람 역시 한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에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약속했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떠한 인정과 정당한 보상과 관계없이 의롭게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달라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한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 하루의 품삯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볼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보상하시는데 그 보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사람의 어떠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을 우리가 더욱더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상.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뭐예요? 여러 배를 받고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배를 받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갚아주시는 것이 어떠한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으로도, 그리고 세상의 좋은 것으로도 분명히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물론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자, 영생을 말씀하시지만은 이 영생 속에 있어서, 이거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자, 영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가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것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래 살기를 원해요.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산다,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것만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삶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그리고 몸에 또 고통이 있고 병이 있고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오래만 산다 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복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뭐 이런 가운데에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복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생을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더 중요한 그러한 부분은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